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요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요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는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다윗이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은 모습을 보았죠. 이 복수하지 않은 비결이 무엇이냐 할 때 그 비결은 다윗이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대했다는 데 있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또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이 하나님을 비인격적이고 주술적인 이 마법 도구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마법 도구로 보았다면 오히려 복수를 위해서 그 마법 도구와 같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하나님은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자기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자기 마음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너그럽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들끓는 이 복수심을 하나님 아버지께 모두 내어놓을 수 있었고요,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또 그 모든 복수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복수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 자기 안에 있는 복수심을 치워버리고 자기는 이제 선을 행하기로 한 것이죠. 이렇게 다윗의 이 위대한 신앙이 24장과 26장에 나타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이에 낀 25장을 보게 됩니다. 이 복수하지 않은 비결을 보여주는 24장과 26장 사이에 낀 25장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줄까요?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의 추적을 피해 이 광야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바란 광야라는 곳인데요. 그 광야에는 갈멜이라는 성읍이 있고요, 거기에는 또 큰 목장이 있습니다. 목장 규모는 양떼 3,000마리, 염소떼 1,000마리를 키울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 목장의 주인은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읽었던 그 여인이죠. 성경은 이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며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이 여인은 이해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다웠으나 그 남편은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하였다. 이 나발과 아비가일은 부부지만 그러나 그 성품은 정반대입니다. 나발은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하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아비가일은 이해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답다고 합니다. 이 나발은 부자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큰 목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양털을 깎는 때입니다. 이 양털을 깎는 시기는 농사로 보자면 추수 때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축제가 있었고요. 그때만큼은 남들에게 베푸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제 소식을 이 갈멜 성읍 바깥 광야에 머물던 다윗이 듣게 됩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냅니다. 자기 부하들 가운데 젊은 소년 10명을 보내죠. 그리고 젊은 이 부하들이 나발을 찾아가서 이 다윗의 말을 대신 전합니다. 이렇습니다. 만수무강을 빕니다. 어른도 평안하시고 집안이 모두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어른의 모든 소유도 번창하기를 빕니다. 지금 일꾼들을 데리고 양털을 깎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른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괴롭힌 일도 없으며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린 것이 없었습니다. 일꾼들에게 물어보시면 그들이 사실대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잔치를 벌이는 이 좋은 날에 어른을 찾아왔으니 제가 보낸 젊은이들을 너그럽게 보시고 부디 어른의 종들이나 다름이 없는 저의 부하들과 아들이나 다름이 없는 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먹거리를 좀 들려 보내주십시오. 다윗이 이 나발을 상당히 깍듯이 대하고 있죠. 이 나발을 어른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자기 부하들은 나발의 종이고 또 자기 자신은 나발의 아들과 다름이 없다고 합니다. 더 아래로 두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나발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부탁이 아무 대가 없는 구걸은 또 아닙니다. 이 3,000마리나 되는 양, 이 1,000마리나 되는 염소를 먹이려면 이 목초지를 찾아서 이리저리 다녀야 합니다. 광야를 지나기도 하고 또 성읍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험한 곳입니다. 단순히 자연 환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이 성읍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법지대이기도 합니다. 범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죠. 도적대들이 자주 출몰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을 습격하고 약탈하는 그런 위험한 곳이죠. 이러한 도적대들에게 이 큰 규모의 가축대들은 아주 손쉬운 먹잇감입니다. 무장이 약한 목자들을 제쳐두고 양과 염소들을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가져가도 아무 소리 못합니다. 그렇죠? 어쩌면 양과 염소의 주인과 목자들은 그런 약탈을 어느 정도 감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축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 이 광야를 지나 멀리까지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발의 양과 염소들은 도적대의 약탈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광야에 머물고 있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 덕분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요. 특히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사람으로서 이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쫓기는 신세이지만 이스라엘 나라 안에 이 하나님의 법이 바로 서기를 바라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 도적대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범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가 머물던 이 광야를 지켜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다윗이 나발에게 양털 깎는 그때에 이 다윗과 부하들이 먹을 먹거리를 부탁하는 것은 전혀 이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목장 이 주인의 입장에서 보자면요, 그동안 자기 가축대를 지켜준 일에 대한 보답으로 이 잔치가 열리는 이때 다윗 무리를 초대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자기 아래의 젊은이들을 통해 나발에게 먹을 것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자, 나발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드디어 나발이 다윗의 젊은이들에게 대답하였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 나발은 이 다윗 무리를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지금 이 이야기의 배경은 갈멜 성읍입니다. 갈멜은 이 아말렉 민족의 점령지였다가 사울 때 되찾은 땅입니다. 특히 사울은 갈멜에다가 승전비를 세우기도 하는데요.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사울이 갈멜로 가서 승전비를 세우고 나서 거기에서 떠나 계속 행진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이러니 이 갈멜 성읍 사람들은 대체로 이 사울에게 호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발도 마찬가지였겠죠. 한편 이 사울과 다윗은 각각 초창기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던 이 왕과 장군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에서 두 사람을 모르는 백성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이르러서는 지금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빠져 있죠. 물론 사울이 일방적으로 다윗을 미워하는 것이지만 아무튼 이 둘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것을 이스라엘 내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에게 호의적이었던 갈멜 지역이고요, 거기에 속해 있었던 나발입니다. 나발은 사울에게 좀 기울어져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다윗더러 주인인 사울로부터 도망쳐 나온 종,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 무리를 두고서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떠돌이라고 무시하고요, 그리고 빵도 물도 그리고 고기도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주 매몰차게 거절해버리죠. 이런 나발의 말은 다윗에게 상당히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그리고 이 모욕적인 발언을 이 다윗의 젊은 부하들은 다윗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다윗은 분노하고요, 그리고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모두 허리에 칼을 차거라. 그들이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니 다윗도 허리에 자기의 칼을 찼다. 4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 쳐 올라가고 200명은 남아서 물건을 지켰다. 나발을 지금 죽이겠다는 거죠. 다윗 자신과 그 부하들에게 퍼부은 모욕에 대해서 복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반응은 사실 우리로서는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물론 다윗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화가 나겠죠. 하지만 몇 번이나 자기를 죽이려던 사울, 그 사울마저 용서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발에 대해서는 그러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이 자기가 겪은 모욕감에 대해서 이 죽음으로 되갚겠다고 씩씩거리고 있는 것이죠. 한편 이 다윗이 보낸 젊은이들에게 이 모욕감을 주고 나발이 떠나 보내는 그때, 나발의 일꾼 가운데 현명한 한 사람이 보다 못해 이 아비가일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지요. 그 일꾼이 아비가일에게 무엇이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는 사이에 나발의 일꾼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가서 말하였다. 실은 다윗이 광야에서 부하들을 보내어 주인께 문안을 드렸는데 주인께서 그들에게 호통만 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매우 잘하여 준 사람입니다. 우리가 들에서 양을 칠 때 그들과 함께 지낸 일이 있었는데 그동안 내내 그들이 우리를 괴롭힌 일도 없고 양떼를 훔쳐간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양을 칠 동안에는 그들이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성벽과 같이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셔야 할지 어서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부하가 틀림없이 주인 어른께 안갚음을 할 텐데 주인 어른의 성격이 불 같으시니 말도 붙일 수 없습니다. 일꾼이 아주 말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일꾼의 이야기를 듣고 상황을 파악했고요, 그리고 서둘러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빵 200덩이, 포도주 2부대, 요리해 놓은 양 5마리, 볶은 곡식을 부피로 약 40리터,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나무 200뭉치를 나귀 여러 마리에 싣고 출발합니다. 이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렇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 나발에게는 따로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이것도 현명한 것입니다. 나발에게 이야기했다가는 오히려 역정을 내고 회방 놓기만 할 수 있으니까요.
뭐하러 그 짓을 하냐고 그렇게 노발대발 하겠죠.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단단히 벼르고 있었고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내가 저 광야에서 그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켜주어 그의 모든 재산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였으나 그것이 모두 헛일이었다. 그는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남자들을 하나라도 남겨둔다면 나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벌이라도 받겠다. 이렇게 화가 난 다윗은 복수심에 불타서 이 나발이 있는 갈멜로 향하고요. 그리고 아비가일은 이 다윗을 달래기 위해 갈멜을 나섭니다. 그리고 서로 오가는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예언하였다. 죄는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이 종이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이 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장군께서는 나의 몹쓸 남편 나발에게 조금도 마음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이름 그대로 못된 사람입니다. 이름도 나발인데다 하는 일도 어리석습니다. 그런데다가 장군께서 보내신 젊은이들이 왔을 때에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아서 그들을 만나지도 못하였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이 다윗의 분노를 잘 이해했고요. 분노의 원인이 되는 이 나발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주인은 자신임을 넌지시 알리는데요. 그 자리에 자기가 없어서 일이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왔으니 다시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비가일이 주제넘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당연히 그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장군께서 사람을 죽이시거나 몸소 원수를 갚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도 살아계시고 장군께서도 살아계십니다. 장군님의 원수들과 장군께 해를 끼치려고 하는 자들이 모두 나발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비가일은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죽은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는 당시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신앙이 있었는데요.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를 쟁취했고요. 그리고 사울에게 쫓기는 와중에도 의지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아비가일의 이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신앙 고백,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은요, 다윗으로 하여금 동질감을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는데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어떻게 복수의 삶을 살지 않도록 이끌어 오셨는지도 언급합니다. 앞서서 24장에서 엔게디 광야, 거기서 용변을 보는 사울을 살려준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벌써 아비가일의 귀에도 들어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척박한 광야에서 다윗이 치우침 없이 정의롭게 살아왔음을 여러 서문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아비가일은 이 다윗에게 애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분노와 복수심을 잘 조절하면서 정의롭게 살아왔는데 어찌 나발과 같은 그런 사람 때문에 그런 정의로운 삶을 포기하려 하느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의 필요를 채우는 말을 합니다. 27절입니다. 여기에 가져온 이 선물은 장군님을 따르는 젊은이들에게 나누어 주시라고 내가 가져온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원래 원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30절 31절입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장군께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모두 베푸셔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주실 터인데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비가일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도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의 사명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며칠 전 수요 성공 공부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제 사사기가 끝나고 사무엘서가 시작되면서 이 중요한 화두가 있다고 그랬죠. 바로 왕정 제도입니다. 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사사기 시대 때 이스라엘이 심각한 타락을 겪은 이유가 뭐냐 했을 때 바로 왕이 없어서라고 거죠. 그러면서 이 사무엘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은 어떤 왕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은 다른 이방 민족의 왕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왕이 아닙니다. 자기가 기분이 나쁘다고 사람을 해치는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독재자, 폭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은 어떤 왕일까요? 다른 이방 민족의 왕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왕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백성을 섬기는 왕입니다. 이방 민족들의 왕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왕이죠. 이 왕정 제도라는 형식만 똑같이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오히려 반대입니다. 왕은 백성을 짓밟고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왕은 백성을 보호하고 섬기는 자리입니다. 아비가일은 지금 분노와 복수심에 가득 찬 다윗에게 이방 민족 왕들의 길을 걷지 말라는 겁니다. 분노하고 복수하고 죽이는 왕이 되어서 후회를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사명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아비가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다윗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신이 번쩍 든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그대를 보내어 이렇게 만나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께 찬양을 드리오. 내가 오늘 사람을 죽이거나 나의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지 않도록 그대가 나를 지켜주었으니 슬기롭게 건면하여 준 그대에게도 감사하오.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 그대에게 아무런 해도 입히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분명하게 말하지만 그대가 급히 와서 이렇게 나를 맞이하지 않았더라면 나발의 집안에는 내일 아침이 밝을 때까지 남자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뻔하였어. 이 분노와 복수심으로 달려온 그 길을 멈춰 서서는요,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다윗은 그 마음이 완전히 누그러지고요, 오히려 감사가 넘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아비가일에게는 감사를 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그 여인이 자기에게 가져온 것들을 받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시오. 내가 그대의 말대로 할 터이니 걱정하지 마시오.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들었고요, 그리고 아비가일의 말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 이야기는 24장과 26장 사이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좀 의미심장합니다. 24장부터 26장까지 모두 다윗이 그 마음의 복수심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지난 시간 살펴본 24장과 26장에서는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관계가 부각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자기 속에 있는 복수심을 잘 처리하고 선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5장에서는 좀 다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요, 오히려 자기 안에 있는 못된 자아가 살아서 펄떡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분노해도 물론 문제가 없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긴 합니다. 나발의 가축들을 보호해 주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마땅히 대접받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다윗을 악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자기 합리화죠. 물론 다윗의 상황을 아예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자기 부하들을 책임져야 했던 다윗입니다. 나발의 가축만이 아니라 아마 그쪽 광야에서 다른 목자들의 가축들도 보호해 주었을 것이고요, 아마 다른 목자들도 다들 다윗의 선의에 대해서 보답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껏 그렇게 해서 부하들을 먹여 살려왔던 것이죠. 따라서 다윗은 나름 확신을 가지고서 이 자기 부하들 중에 젊은 사람들을 나발한테 보냈을 것인데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먹거리는커녕 모욕적인 말들이었던 것이죠.
어깨에 짐이 무거웠던 다윗이었고요. 또 젊은 부하들 보기에 민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감정이 겹치면서 분노가 폭발했을 수 있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던 다윗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이죠. 아마 우리 중에 다윗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나라도 그렇게 했겠다. 나발은커녕 사울도 벌써 죽였을 텐데,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드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이 아비가일과 같은 조언자가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동역자라고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우리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걷는 이 길은 혼자 걷기에는 좀 어려운 길입니다. 어긋났을 때 바른 길을 알려주는 동역자가 필요하고요. 지쳤을 때 손잡고 끌어주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걱정과 염려에 빠졌을 때 용기를 주는 동역자가 필요하고요. 교만에 빠졌을 때 따끔하게 일깨워주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내가 다윗이 되어서 아비가일과 같은 동역자의 도움을 얻을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아비가일이 되어서 다윗과 같은 친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된다는 것은 이 사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작은 왕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만 모든 것을 맡긴 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심각한 불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작은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야 하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에 입각한 올바른 통치를 이루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복잡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삶으로 보여주고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복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서로에게 아비가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비가일은 다윗으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조언자이자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설득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갈 때 어떻게 접근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 하나님의 사명이 중요해, 기도해 라고만 말하고 맙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의 분노를 풀어주기 위해서 나발을 비난하기도 하고요, 다윗이 필요로 하는 음식을 챙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영도자요, 왕으로서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동역자로서 우리 신앙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영적이기만 해서도 안 되고요, 또 지나치게 현실적이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영적이기만 하면 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해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줄 수 없습니다. 너무 추상적이고요, 뜬구름 잡는 식이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발의 잘못에 대한 언급도 없이, 그리고 음식을 하나도 준비해 가지 않은 채 다윗 보고 복수하면 안 된다, 이스라엘의 왕답게 행하라 고만 했다면 과연 다윗의 분노를 아비가일이 누그러뜨릴 수 있었을까요? 장담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비가일도 같이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지나치게 현실적이기만 하면 결국 그 시대의 세속 정신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주는 불안과 두려움에 여전히 억눌린 채 머무르게 되고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음식을 주면서 나발의 잘못을 실컷 비난하기만 했다 칩시다. 그렇게 삶이 흘러간다 합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삶이겠습니까? 배는 부르고 기분은 좀 풀렸는데, 그런데 그 삶에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는 것이죠. 누군가가 현실에 뿌리 박은 신앙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우리가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고요, 그런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 새 시대 교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윗으로, 사명자로 서십시오.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세워가는 그 사명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 옆에 이 아비가일로 서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료들을 위해 기꺼이 섬길 수 있는 동역자가 되길 바랍니다. 짧게 이 다윗과 아비가일 이야기의 결말을 말씀드리자면요, 결국 탐욕스러운 나발은 하나님께서 직접 치셔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맙니다. 한편 홀로 남은 아비가일인데요, 다윗은 남편을 잃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명자 다윗과 이 동역자 아비가일이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타락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또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로서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일깨우며 함께 동역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지혜와 분별을 갖춘 이웃사랑, 동역자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